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인생 시간 속에서 보면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는 가짜와 진짜가 섞여서 살아가죠. 진짜가 있다는 것은 가짜가 있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진짜 성도가 있다면 또 반대로 가짜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성도입니까? 혹은 진짜 성도입니까? 무엇이 진짜 성도이며 무엇이 가짜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가짜 성도인지, 내가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들이 진짜인지, 내가 추구하는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붙잡고 가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옳은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눈에 보여야만 믿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삶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그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매사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많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늘 근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 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비록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늘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도는 내 손에 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고 한 것과 또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는 유다 백성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성취하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나타날 것임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요, 그런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가 왕의 궁중 시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상황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혀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를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요, 왕에게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다고, 이 땅이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외치는 그 예레미야의 외침 속에 왕은 그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부 살룸의 아들 사촌 하나멜이 감옥까지 찾아와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냥 그 밭을 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밭을 살 것을 명령합니다. 예레미야 3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이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 자라 사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그는 17세겔의 은을 주고 이것을 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그가 이것을 네가 사야 된다. 기업 물을 권리가 네게 있기에 이것을 사라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예레미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곧 멸망받을 나라의 운명을 눈앞에 보면서도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나돗에 있는 이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투기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땅값이 희년의 기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투기가 아니죠. 따라서 예레미야의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예고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도 합니다. 장차 이스라엘 땅에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회복의 때가 임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망할 땅인데 이제 다 빼앗겨서 노예로 팔려갈 그와 같은 땅인데 그 땅을 산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땅에 회복이 있을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슬픈 마음으로 밭을 사는 행위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지금 나라의 멸망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26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이유와 장차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차근차근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자신이 보기에도 그토록 패역한 이스라엘 땅이 멸망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그 죄악이 크기 때문에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기대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어쩌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수십 년을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박해와 고난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레미야를 역적으로 매국노로 그렇게 여기며 가둬버린 상태인데 이 선지자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두어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32장 39절로 41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사실과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데 있어서 그의 사촌 하나멜이 그냥 밭을 사라고만 하지 않고 기업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밭을 사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행동은 바로 친족의 구원자인 고멜로서 한 친족 이상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고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이 무엇입니까? 보호자,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경에 빠진 가정의 구원자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그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그 백성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고멜로 역사하실, 장차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고멜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이 일을 고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멜이란 말로만 구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말씀에서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늘 죄만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의 그 고난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위대한 친족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후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는 우리를, 아무런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리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저 사랑해 주셨고 고멜의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0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고향에 있는 밭을 사야만 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밭을 사서 매매 증서를 인봉하고 톡에 담아 보존하게 한다는 것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예레미야 3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행동은 장차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증거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확신이 없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암담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과 그때는 지금 작성한 그 문서가 그것을 증명해 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즉 자유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옥에 있는 그가 자유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진짜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도는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궁지의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는 것이죠.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고난 가운데 있고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조금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며 장차 성도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위협,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산 소망은 결코 썩어지거나 쇠하지 않는,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짜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힘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인생들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세상 속에 있을 때에 과연 우리가 그들처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한탄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미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성도라면 오히려 우리는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오히려 더 기도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바른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도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진짜 성도입니까? 가짜 성도입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믿으면서 그렇게 허공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짜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의 이 고단한 인생의 시간들이 영원토록 주어지도록 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 그 고난의 때가 멈춰질 때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고 이 고난의 때가 멈출 때에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샀던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그 날들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약속을 주시며 고멜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회복하실 그때를 약속하며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삶 속에 함께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진짜의 모습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마지막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회복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희망하며 오늘 힘들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